오늘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우둔한 것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와 말씀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6장 1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녀가 많은 집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식구들이 많으면 기쁠 일도 많지만 또 문제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저도 형제가 5남매입니다. 그러니 다 저희가 자랄 때 되면 자식 하나 둘 있는 가정들 보면 평범한데 저희는 5이나 되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았죠. 또 반대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때로는 어이없고 또 힘든 일들도 그만큼 또 많았던 겁니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 성령에 충만해서 사람들이 날로 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성도들이 늘었으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당연하죠. 그 당시에 교회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꼭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시험들 만한 일, 사람들 사이에서 속상한 일,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또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곳에는 마귀가 또 시험거리를 주는 거죠. 그것이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무너뜨리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매일의 구제 이런 상황에서 특히 헬라파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 땅에 보면 히브리파 과부라는 사람들은 이 유대에서 출생하고 자라고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문화, 환경, 삶의 터전, 태어나면서 자란 곳 모두가 유대가 배경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러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로 돌아와서 정착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태생이 다르죠. 출생지가 다르고 자라왔던 곳이 다르고 이제 뒤늦게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도 히브리파 사람들은 조금 더 유대인의 어떤 정서, 선민 사상이 좀 가깝죠. 율법에 더 가깝고, 헬라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조금 더 그런 어떤 율법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면이 있는 거죠. 자기의 자라온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과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근데 과부의 삶은 어려운 건 우리가 압니다. 거기에다가 이 유대 땅에 있으면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갑절로 어려운 삶, 고생의 삶에 들어간 거죠. 왜냐면 이제 전통적인 유대교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의 대상, 그리고 그들로부터 출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부였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매일매일 초대교회에서는 구제사역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의 대상에서 조금 불이익이 있었나 봐요. 불공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안 나오지만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약간 소외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헬라파 사람들이 좀 속상한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선포하는 사역에 우리는 전념할 것이다. 힘써서 거기에만 전념할 것이다. 대신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이 사역을 맡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 이런 선포를 했을까요? 사도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오히려 지금 사도들의 영향력, 절대적인 영향력, 사도들은 일반 제자들과 다릅니다. 사도들은 나중에 수가 더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가 되었듯이 아주 절대적인 그 고난과 또 절대적인 신임과 존경을 얻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사도들이 더 앞장서서 오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 쓰겠다. 우리가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겠다. 이야기해야 오히려 더 사람들이 안심하고 정상적으로 좀 안정을 취해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들이 반응이 달라요. 오히려 그 일들을 이제 제자들, 다른 제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 것에 전념하겠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보는 영적인 안목으로 이건 기도가 빵꾸 났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성도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턱없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는데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우리가 이 기도를 메꿔야 되겠다. 우리들은 이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 사람들 케어할 수 없다. 성령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 우리는 기도함으로 중보자가 되어서 이 성도들이 시험받지 않고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것 같은 그런 일을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아주 꿰뚫어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현실의 눈으로 보면 내가 이걸 더 지혜롭게, 내가 더 인벌브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더 채워져 가면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수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 기도하면서 온전한 신앙으로 교육,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방 서운해하고 금방 시험 들고 금방 속상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말씀으로 더 굳건히 세워야 되겠다. 흔들림 없는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것, 마귀의 시험에 그냥 훅 넘어가는 것, 그러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그래요. 당신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 거 우린 더 좋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일 맡아서 하는 거 더 환영해요. 모두가 다 만족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맨 마지막 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는 거죠. 더 집중했으니까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했으니까 더 복음이 더 잘 전달됐다는 겁니다. 사역에,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다니 그 파괴력이 어디까지 있었느냐. 그 당시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이,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조차 이 복음의 전도가 되어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도 저에게 도전하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나에게 닥친 어려운 것들을 기도 없이 풀어가려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서 있지 않은데 이것들의 시험에서 내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확증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확증받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과연 될까?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문제들도 더 풍성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참 지혜롭다는 것, 그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앞장서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나눠주고 더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하기보다 지혜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세워서 그 사람들이 사역을 맡게 하고 본인들은 목숨 걸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기에 말씀 선포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게 기도와 말씀 굳건하게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하는 일들, 시험 들 만한 일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더 굳건해지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